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창세 전에도 존재하셨고 창조의 시대와 또 재창조의 시대가 끝난 그 이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 쉼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려고 하죠?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또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시간 이런 거 다 즉 수고하는 시간 외에 오롯이 여유의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일단 사용할 것입니다. 음악을 듣든 영화를 보러 가든 맛있는 걸 먹든 여행을 하든 독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쨌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영원이라는 이 무한한 시간으로도 카운트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1분이 주어지면 1초가 주어지면 하루가 주어지고 1000년, 만년이 주어지면 그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쓰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쓰십니다. 세 분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모든 피조세계 만물도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누구를 위해 보내주셨죠?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것, 가장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그 영원하심을, 신실하심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 나라는 곧 교회요, 교회를 세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결국 교회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할을 교회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는 존재하며,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그리고 그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보면, 누군가가 교회를 알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전 삶을 무엇을 위해서 드렸죠?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 방편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기억 안 나십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죠?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교회로서 함께 모여 실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보통 일요일에 사람들은 뭐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니다. 쉬고 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가를 즐기죠. 그 시간에 예배당을 가는가? 누구만 가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갑니다. 그 외에 많은 타 종교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천주교 가면 미사를 드리러 가고, 뭐 불교 같으면은 절에 가기도 하고, 뭐 각자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어떤 존재 방식으로 계신다 했죠?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그 종교 생활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 앞에서 비나이다 정성을 쏟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바르게 예배하는 그들을 통해서만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생업을 뒤로 하고, 문 닫을 거 문 닫고, 자기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얼마나 그게 더 소중하길래 생업을 내려놓고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드리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방편이고 적극적으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여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믿음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증명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만이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죠? 예수 무당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명되는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죠? 뭘 구했습니까? 네, 큰아들, 작은아들 두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한마디로 높은 자리에 그 직임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바는 뭐죠? 높아지려는 겁니다. 남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보다 밑에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비천한 것으로, 비참한 것으로, 비굴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걸 극복해보자 그들은 무엇까지 동원하죠? 하나님의 능력까지 동원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였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섬김이라는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베대라는 이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엄마는 누굴까요? 이름 혹시 아십니까? 세베대의 부인이겠죠. 부인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왔죠. 근데 이 장면이랑 똑같은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요.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 안에 그와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갔던 사람들 중에 아까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했고 지금은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살로메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베대의 부인의 이름은 살로메죠. 이 살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이름인데 예수님 앞에 아들들 둘을 데리고 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딱 나오죠. 그리고 나서 먼저 뭐 했죠? 절했습니다.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뭘 구했습니까?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중에 지금 2명을 어디에 앉힌다고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도록 명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뭘 배운 겁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이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친히 엎드려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자, 안 들어주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알고 구하느냐 이렇게 묻는 말씀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무익한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의 탐심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간청만 하고 바짝 엎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구하면 무조건 받아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뭘 구했죠? 뭘 구했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잔을 마시고 난 이후에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잔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실체가?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이죠? 교회를 위한 죽음이라 말이죠. 교회를 위하여 죽는 자만이 가장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순교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원했던 게 뭐죠? 남보다 밑에 가고 싶지 않아서 가장 높은 자리,
그러나 주님의 자리까지 탐할 수 없어서 주님 좌우편까지 올라간 건 아닙니까? 그러면 희생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절대 안 하겠다는 거죠. 12명 가운데서라도 일단 1, 2등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형제끼리니까 아마 형제들끼리도 누가 우편에 가냐 좌편에 가냐 이랬을 겁니다. 큰 형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형인데 내가 그래도 우편에 가야 되지, 네가 왼편에 가라, 이렇게 하겠죠. 이 다툼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시죠? 이 잔을 마시는 자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마실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도대체 뭘 한다는 겁니까? 이 잔이 뭔지를 압니까 이들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떤 잔이라 생각했을까요? 축배의 잔이겠죠. 그렇죠? 그 우편 좌편에 앉았을 때 영광의 잔을 자기가 마실 거, 아이고 뭐 그거 뭐 못 마실 게 뭐 있습니까? 몇 잔이라고 그러고 마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보좌의 좌우편에 도대체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보좌에 누가 앉으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고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통치하시죠. 그런데 보좌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그러면 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 딱 염두에 두고 여기서 천국 가면 누가 제일 그래도 보좌 좌우편에 뭐 다른 사람 안 다치고 그 밑에 해서 줄 딱 세우면 누가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가 있겠습니까? 저요? 그럼 제 바로 옆에 누가 있을까요? 장로님 지금 우리 은퇴 장로님, 명예 장로님까지 하면 5분인데 이 장로님들 중에 누가 제 바로 옆에 있을까요? 수석 장로님입니까? 명예 장로님이십니까? 순번대로입니까? 천국에는 잘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들의 세계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앞에 간청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천국은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 백성들과 자녀들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자녀가 2명 이상이신 분들, 첫째를 더 사랑하십니까? 둘째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셋째를 더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부모 입장에서 우리는 마음이 나뉘죠. 때로는 그래도 부모를 좀 더 말 잘 듣고 위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 안 듣고 하는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다는 것 자체가, 속을 썩고 끙끙대고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것 또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첫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로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유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셨지 조금 주시고 차등적으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한 말 흘리시고 누군가를 위해서는 한 방울 흘리셨습니까? 모든 죄인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충만히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죠. 십자가 강도상에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여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간 자나, 그 전에 사도들이 순교하고 간 자나, 주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누가 더 마음에 더 와닿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순교자죠.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다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당장 우리는 무슨 생각 들죠? 어차피 다 똑같이 사랑하실 거면은 공산주의네. 뭐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막차 타면 땡이네. 그쵸? 공산 똑같이 나눠주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수고한 자 어느 자리에 간다 그러죠? 많이 수고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많은 이를 섬기는 자,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섬기려면은 제일 낮은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누구 좋으라고, 누구 밑에서 발 닦아주고, 그거 좀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냥 어디 한 곳에 계시고, 거기서부터 점점 멀어서 제일 왼편 우편에 앉아 있고, 우리는 수백 킬로 떨어져 저기에 겨우 천국 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주님 또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 곳입니까? 천국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만유 위에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만유 안에 거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이가 주를 볼 수 있고 모든 이가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앞사람 때문에 줄을 서가지고 저 밀려가지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말이죠.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뭘 하죠? 차 등을 두고 계급을 나누고 상급을, 보상을 운운하면서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급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천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주십니까? 하는 거 봐서 만나주시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분이 여겼답니다. 기가 차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아야 될 판인데 뭐 하고 있죠? 다 낙제 60점도 안 되고 저 밑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막 가가지고 하면은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그래도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수제자라고 막 사람들 얘기하지만 그 베드로 늘 말썽꾸러기죠, 그죠? 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장 가까이 뒀던 사람들이 잘해서 가까이 둔 게 아니고 제일 사고 많이 치니까 제일 가까이 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했다죠? 분을 내고, 도마도 분을 내고, 빌립도 분을 내고, 나머지 10명이 다 분기가 올라와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왜일까요? 한 발 늦었다. 한 발 늦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12명 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의식, 회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들이 뭘 추구하고 있죠?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철저하게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죠? 은혜로 들어갑니다. 은혜로 들어갑니다. 우리 공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들어가는 것이지, 그 공로도 저는 한 50, 우리 권사님 한 60 이렇게 해서 의지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100%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원리 안에 스스로가 그 삶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게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그 잔을 마시고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교회를 살려내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가 어떻다고 되어 있죠?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들, 권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때에 맞춰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뭘 해야 됐었죠? 통치자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 것에 그것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자기 발을 닦으라 하고 자기 먹을 것을 옷을 입혀주고 섬김을 받는 일에 자기의 권력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는 이게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려면 우리가 이 길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자식 비리비리하게 살지 말고 뻔뻔하게 좀 살게 하나님 능력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가난해서 누구한테 꾸고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베풀면서 막 나눠줄 수 있는 좀 그런 멋진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입니다.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있죠. 그죠? 솔로몬의 지금 삶을 쭉 추적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네가 뭘 원하느냐? 지혜를 원합니다. 왜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너무 기특하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즉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잘 하도록 뭘 주셨습니까? 부와 명예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죠. 재물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그 재물을 많이 얻는 방법, 높아지고 명성을 얻는 방법으로 지혜를 동원하더란 말이죠. 다 뒤바뀌어버린 것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솔로몬 좀 볼까 하여 그들이 그 먼 땅에서도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 만나고 싶어서 지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보고자 그들이 왔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버리신다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천지를 금으로 도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는 그에게 재물이 많음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그 자체가 저주였으면 아예 재물 자체를 안 주셨겠죠. 그런데 재물 주신 목적을 선한 대로 잘 썼으면 그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죠. 이러한 차원에서 잘 보시면 세상의 고관들은 권세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정확하게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이방인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뭐라고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가 말단 직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일 구급 공무원, 공무원이 돼도 제일 구급 공무원에서 그냥 제일 허드렛 일 많이 하는 그냥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벌써 고민되시죠?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구급 공무원이냐 뭐 1급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자가 되는, 섬기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섬김 받는 게 쉽습니까? 섬기는 게 쉽습니까? 섬김 받는 게 쉽죠. 물 좀 떠오세요 하면은 물 떠오는 게 쉽습니까? 물 떠다 주는 게 쉽습니까? 말하는 게 더, 명령하는 게 더 쉽죠. 그죠?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여 그걸 갖다 주고 섬기는 건 다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자는 결코 흉내도 내고 싶지 않고 절대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그 삶.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죽어지기까지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하겠죠. 이게 점점 많아지고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지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따른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섬기라고 할까요? 왜 섬기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세상 나라와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장 겸손한 분으로 그 존재 속성 자체가 그러시단 말이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우리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자라는 그 존재 자체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보다 더 뭔가를 더 섬기는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됐고 거기에 만약에 거기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하루에 밥 3번 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밥 3번 밥상 차려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가 저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나갔다 왔는데 음식물 쓰레기 치우라 그러고 빨래 개라 그러고 빨래 하라 그러고 방 닦으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위바위보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섬기는 것, 나가서 고생하고 일하고 하루 종일 지쳐 있는데 집에 왔더니 또 치울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계실 겁니까? 들어온지도 모르게 소리 이렇게 해서 속 들어가서 아침에 또 새벽에 몰래 나가시겠습니까? 가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든 아내가 하든 자녀들이 하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시키기 전에 그냥 보이는 내가 먼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힘은 들지만 그걸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을 진짜 개미 목소리 받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럴 때도 순수하게 하십시오.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닮고 싶어서 내 안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이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열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붙드셔서 그 안으로 몰아넣으실 때에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묵묵히 그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감동해서 다음부터는 부인도 애들도 따라 하겠지? 그러면 그때 가면 내가 좀 쉴 수 있겠지? 이런 계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계산.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십시오. 순수하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연단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뿐만 아니고 회사를 됐든 어디를 가도 딱 보면 그냥 딱 손이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더러운 게서 그냥 딱 닦게 돼 있습니다. 청소 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나가서도 그냥 회사면 회사 자기 자리뿐만 아니고 그런데 공공장소 그런 데서 그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거, 밥하는 거, 일상생활하는 거, 뭐 섬기는 거라면 가장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장 잘 회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억울해 죽으려고 그러죠. 억울해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어떻게 하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이제 나도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호흡 붙어있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될까요? 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 땅을 떠나서 이 세상의 수고를 마치고 그냥 주님 품에 가는 게 내가 더 좋은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좀 더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실 것이고 그 주어진 그 생명도 너희를 위하여 나는 그 삶을 드려야 되는 자로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나에게 재물 주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특정 지어서 누구라 얘기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어떤 아이한테 이제 기도 제목,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도회를 하니까 기도 제목을 이제 내라 했더니 가족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길 기도한다군요. 그 기특하다. 근데 왜 건강하려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요. 왜 건강하지 않으면 안 좋으니까, 아프면 안 좋으니까 정도로 건강을 원했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흡족하십니까?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얻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다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다리 안 아프고 내가 팔 마음껏 들 수 있는 거 다 뭐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기 위한 건강함이어야 되고 그 차원에서 생명이 연장되어야 되는데, 그저 장수하는 거, 부정적으로 빨리 죽으면 비참하니까, 그저 건강한 거, 아프면 힘드니까, 그저 부자 되는 거, 가난하면 비참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여도, 혹여나 높은 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권세를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제목의 그 구체적인 목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리는 교회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미 벌써 교회 안에 세속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궁극적인 목적은 다 상실한 채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고 싶어서, 오죽하면 어떤 교회 정말 장로님은 아무리 말씀해도 돈 없으면
돈 없으면 교회에서 말 한마디 못하더라.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만났습니다. 기가 차죠? 그분만 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헛된, 잘못된, 어리석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너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에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래야 우리의 삶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나가서도 밖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섬기는 자가 되는,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세상과는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 그 유혹이 뭔지 아시죠? 제일 많이 시험 드는 제목, 섭섭입니다. 섭섭한 거. 섭섭한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섭섭하다는 내용이 뭐죠? 왜 나를 제대로 안 챙겼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니까요. 섬기는 자로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혹여나 그 의도와 관계없이 당연히 우리는 누군가를 일부러 배제하거나 일부러 소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만한 그 입장에 있는 분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무슨 어쩔 수 없는 또 일이 있었겠구나. 오히려 이해하는 쪽으로 그들을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섬길 때 인상 쓰고 막 이를 갈면서 섬기는 거 말고요. 누가 보더라도 심중에서 울려나오는 그 기쁨이 얼굴 안에 묻어나도록, 그렇게 하여 누구든 먼저 가서 섬기는, 쓰레기 떨어졌으면 먼저 가서 줍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짐을 들어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우리의 몸에 배일 정도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반드시 연단하실 때 그 손 뿌리치지 마시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 그 가셨던 그 고난의 잔을 실제로 다 마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